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하나님과 가깝게 살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김현준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길래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제가 살고 있는 프레토리아 지역이 해발 1600m가 조금 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가장 높은 남산 해발이 870m고요. 남산 타워까지 합쳐봤자 한 110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곳에 계셔도 저보다 낮은 데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하고 조금 더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중앙교회 오면요, 제 아내 이지은 선교사의 모교회라서 그런지 약간 처가에 온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면 많은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오늘은 더욱이 제가 오자마자 담임 목사님께서 제 구두를 닦아주셨어요. 빛납니까? 예. 사위가 왔을 때 장인어른이 마치 구두를 닦아주시는 것처럼 구두를 닦아주셔서 참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중앙교회 오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참 훌륭하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테마 예배도 드려서 많은 좋은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오늘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집밥만 먹으면 조금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음식점 가서 먹는 것도 지루하잖아요. 가끔 짜장면 시켜 드시면 맛있죠. 오늘 제 설교가 그냥 짜장면이다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첫 텀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그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 말로 제 사역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봐요. 손끝에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의하죠. 주 형상 따라 지은 밤은 그대는 특별해요.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하늘
보신 영상이 저희가 그동안 사역한 모습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먼저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셔서 머니까 참 먼데 가셔서 고생하시네요.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남아공을 조금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거기 월드컵도 했잖아요. 2단계입니다. 3단계를 아시는 분이,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 참 위험한 나라죠. 제가 살고 있는 프레토리아 지역,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하네스버그, 그 지역이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곳에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크게 개의치 않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요. 기도 안 하시나요, 보나요? 기도하시죠? 남아공의 70%가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많은 선교 단체들이 떠났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 나라를 선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70% 정도 중에서 많게는 10% 아니면 적게는 2% 정도만이 우리랑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걸 알게 된 선교 단체들이 다시 들어오고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을 조금은 바꾸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교회를 건축해서 두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제 아내 이지은 선교사는 어린이 교회를 맡아서 하고, 저는 청소년 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청소년 아이들, 우리나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금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6개월 동안 허탕쳤습니다. 6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혼자 1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돌아오고 주일날 만나면 또 온답니다. 그런데 안 와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한두 명씩 오고요. 이제는 그래도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저희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아공에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선교 보고를 그동안 다니면서 대중교통도 좋고 또 먹는 것도 좋고 그래서 살도 많이 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명절을 지내고 보니까요,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 5년 만에 저희 부모님과 같이 명절을 보냈는데요, 역시 한국에 오면 좋은 것은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론 우리가 피는 안 섞였지만 주님 안에 사는 가족인데 이렇게 함께 모였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으신 분들은 빨리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회개하고 오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가시는 걸 보니까 다들 한 가족이 맞는 것 같아요. 가족이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요, 무엇보다도 빨리빨리입니다. 참 빨라요. 변화가 빠릅니다. 저희가 몇 년 밖에 안 있었는데 들어오니까 변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길도 많이 달라졌고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참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많이 발전해서 어디를 가도 공중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앙교육 뒤편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담벼락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죠. 소변 금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하루는 어느 사람이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가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아니 여기 이렇게 소변 금지라고 써 있는데 왜 여기서 소변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여기 화장실이라고 써 있어서 봤는데요. 눈치채신 분들 계시죠? 소변 금지를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변소. 저는 화장실인 줄 알고 볼일을 봤습니다. 참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 따라서 자신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소변 금지라고 써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 볼 일이 급하다 보니까 지금 변소로 읽고 거기서 볼 일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저희가 보여지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누가 우리를 보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좋은 모습을 볼 때도 있을 것이고요, 좋지 않은 모습을 볼 때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남아공에 가서 6개월이 지난 후에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가 원래 2년까지는 어학 연수랑
또 문화 적응 훈련을 해야 되는데 또 후원교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6개월 만에 교회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배 선교사님께 흑인 목사님을 소개받아서 한 사역지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까? 그러자 목사님이 조금 깨어있는 목사님이셔서 우리 교회에 어린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 다음 주 9시에 시간에 맞춰서 교회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작은 교회들도 그렇겠지만 대다수의 흑인 교회들이 예배 처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예배는 어디서 드렸냐면요, 목사님 집 옆에 창고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첫날 9시까지 딱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씩 흐르는데 한 명씩 옵니다. 그리고 함께 도와주기로 했던 선생님도 어슬렁 나타납니다. 그렇게 한 주, 2주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늦게 갈까? 어차피 가도 없는데,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 문화인데 예배 시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오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프리카 문화인데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부터 제가 그 예배 시간에 관해서는 아주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늦지 않고 계속 9시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주 저희가 주일 아침에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고 사역지로 갔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한 5분 정도 늦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아무도 안 왔을 시간에 저희가 차를 가지고 딱 교회 마당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들이 창고에 쫙 앉아서 예배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 옆에 선생님이 딱 서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저희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옵니다. 이방인들이 오는데 이들이 왜 올까? 계속 올까? 언제까지 올까? 이런 시선을 가지고 저희를 바라보았고요. 저희가 매주 오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비록 시간관념이 별로 없는 그들이지만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교회를 섬긴다고 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생긴 일입니다. 저희가 선교사를 나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떡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정답은 없습니다. 떡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떡을 주실 것이고 복음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복음을 먼저 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복음이 먼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복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날이 있어서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날 저희가 간식을 준비해서 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간식을 먹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핫도그를 주면요, 햄 따로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요, 빵 따로 먹고 나중에 햄 계속 빨아먹다가 이렇게 먹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내하고 상의했어요. 아내, 자기야, 내가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간식 때문에 교회 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간식을 줍시다. 그렇게 한 게 가서 한 2년쯤 지나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주 핫도그도 주고 샌드위치도 주고 간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났나요? 하루는 교회 갔는데 우리 리더 아이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영상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아이들이 빨간 옷 입고 찬양인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 번에 이렇게 안 온 적이 없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아이들이 아닌데. 그래서 예배를 다른 남자아이들 불러서 찬양인도 하고 설교하고 광고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 아이들이 막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유인즉슨 이랬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간식을 나눠주는데 그 아이들도 나누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쿠키도 만들고 머핀도 구워가지고 오느라고 늦었대요. 저희들이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눴는데 저희 나누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똑같이 나눈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들한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니까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 늦지 말라고 당부를 했지만 그날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시선은 저희를 보고 있었고요. 그 본 것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선이라고 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보고 있고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뒤에는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는 너무나 안 좋은 악조건입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말들은 지금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잘 표현해 줍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빠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요즘 표현으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멘붕 들어보셨죠? 멘붕. 정신이 나간다는. 아마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시선입니다. 지금 이들의 시선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 쫓아오고 있는 애굽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탄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오는 첫 훈련의 시간입니다. 너무나 기쁘게 애굽을 출발해서 얼마 가지도 못했습니다. 1년을 가지도 못했고 몇 달을 가지도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후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지면 좋았던 기억을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좋았던 시간에 왜 그랬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좋은 상황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애굽 땅을 나와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누가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은 앞에 보이는 홍해만 보이고 뒤에 오는 애굽 군대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수영을 해서 건너가 볼까? 아니야, 너무 커. 그냥 다시 애굽 사람한테 돌아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시려고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은 이미 잊은 지 오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바보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진다면 우리가 과연 자신 있게 이들과 같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데요,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땅에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프리카가 굉장히 느립니다. 제가 두 번째로 건축한 교회가 건축한 지 거의 1년 다 돼가는데요, 아직 전기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건축할 때 한 달 만에 연결해 준다고 했는데요, 다음에 가니까 2달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6개월 만에 비자 문제로 남아공 갔었는데 아직 그때도 안 돼 있었고요. 지금도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게 아프리카입니다. 언제 허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알아봐야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볼일을 보러 갔다 왔는데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저희 차가 고속도로에서 섰습니다. 남아공은요,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남아공에 잘 적응돼 있어서 창마다 붙어있는 그 새창살을 보면 참 안전함을 느끼는데, 그때는 이제 간지 6개월밖에 안 됐을 때라 담벼락에 있는 전기 펜스 그리고 창에 붙어있는 새창살을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어요. 제 아내가요, 창 붙잡고 밖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서 하루는 우는데 남편 입장에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빠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부끄럽게도 목사이고 선교사인 제가요, 그 상황에 빠지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뭐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선교사님이 주신 드라마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때 무슨 드라마를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멘붕에 빠져서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니 어떻게든 무슨 일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랍니다. 쉽게 말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지켜보기나 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랍니다.
근데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여올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홍해를 생각하시면 바닷물이 갈라지고 걸어간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가 먼저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물을 갈른 겁니다. 만약에 홍해가 먼저 갈라졌다면 얼마나 편하게 걸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홍해가 앞에서 넘실넘실 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랍니다. 걸어가랍니다. 홍해가 딱 열렸으면 이렇겠죠. 아, 길이 보이네요. 건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홍해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고 하십니다. 아직도 이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말입니다. 타지에 있으면 한국에서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한 번 쓴 게 아니라 2번 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섰을 때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서서 물론 한 3시간 기다리긴 했지만 무사히 저희 동네로 왔어요. 차가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고쳤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쉬웠던 건 제가 그날 선배 선교사님을 한국 들어가시는 공항에 모셔다 드리다가 차가 서서 이분이 굉장히 애를 먹고선 한국에 들어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2번째는요. 저희가 먼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섰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5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요. 주일날 오후에 해는 져가고 비는 추적추적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시지요. 저희도 보험 있습니다. 전화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견인차가 저희 차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마을에 데려다 준답니다. 가면 차를 고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쫓아가시겠지만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를 잘못 데려가면 저희는 죽어요. 남아공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둘이 머리를 맞대는데 거기 있어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 갑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차를 따라서 갔는데 다행히 잘 데려다 줬습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차는 못 고친답니다. 흑인 마을에서 그 차를 고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선교사님을 연락했습니다.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불러서 손님들은 모시고 가고 저랑 다른 선교사님이랑 둘이서 그 차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요. 이런 상황에는요. 하나님 왜요? 이런 말보다는 제가 오늘 이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2번 왔습니다. 한 번은 말씀드린 도둑이었고요. 한 번은 강도였습니다. 도둑이랑 강도랑 뭐가 다르냐고요? 도둑은 보통 밤에 사람이 없을 때 오고요. 강도는 자기네가 지목한 집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도둑은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는데요. 강도는 사람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고 들어옵니다. 도둑은 맨몸으로 오지만 강도는 총을 가지고 옵니다. 도둑은 물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신발 몇 켤레만 훔쳐가지고 갔는데 강도는 저희 집에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사고가 나기 얼마 전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왔는데 차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는데 집 열쇠만 없었습니다. 조금 이상해서 저희 이제 부동산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열쇠가 없어졌으니까 열쇠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보통 이중문입니다. 저는 나무문 앞에 쇠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제 쇠문은 제가 열쇠를 갈 줄 몰라서 못 갈았고요. 제 나무문은 열쇠를 제가 바꿔놨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외출하고 들어왔더니 저희 집 쇠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저희는 습관적으로 문을 잠그거든요. 지금도 한국에 있어도 문을 안 잠그면 왠지 불안합니다. 당연히 잠갔을 텐데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자기야 문 안 잠갔어? 아니 그럴 리가. 그래서 쇠문을 열고 나무 문을 열려고 하니 나무 문이 안 열려요.
열쇠 나무문 열쇠가 바뀌었었잖아요. 억지로 부시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구가 안 맞아서 안 열리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앞집에 있는 경찰 출신 이웃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난장판입니다. 저희가 중국 사람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곳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현금이 많아요. 그래서 이곳저곳 숨겨놓는데 침대 밑도 찾아보고 뭐 위에도 찾아보고 찾아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선교사 집에. 그러니까 이 강도들은 차를 가지고 오는데 텔레비전 그리고 사역 때 쓰는 빔 프로젝터, 카메라, 컴퓨터 별로 없는 값 나가는 것들은 당연히 챙겼고요. 하다가 제 옷, 신발, 양말, 심지어 속옷까지도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딱 집에 들어갔는데요. 제 아내는 너무 놀라서 주저앉아 버렸고요. 저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옆집 아저씨가 전화해서 경찰이 와서 사건을 수습하고 저희는 다른 집으로 선교사님 댁으로 가서 며칠을 보내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 건축할 때는요. 건축하기 시작까지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을 하면서부터는 일사천리로 교회 건축이 싹 잘 진행됐어요. 두 번째 건축을 할 때는 저도 조금 이제는 알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차곡차곡 준비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자도 흑인치고는 너무 일을 잘하는 겁니다. 일을 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한 75% 정도 진행이 됐는데 하루는 업자가 오더니 나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업자를 배려해 준다고 건축비를 조금씩 더 줬었거든요. 건축비는 90%를 썼는데 건축은 75%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겠답니다. 어떻게 해요? 간대는데 보내고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또 계속 건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 찾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업자를 구하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타국에서 더군다나 흑인 마을에서 업자를 찾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건축할 때 매일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금식하고 건축하는 데 가면 어떻게 되나 지켜봅니다. 점심은 현지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또 굶고 저녁 때 집에 오면 긴장이 풀리니까 막 먹습니다.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데요. 당장 제 앞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목회자도 시련을 당한다. 선교사도 고난을 받는다. 아니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저에게로부터 지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싶으셨던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지내다 보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또 한 번의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홍해 뒤에는 애굽군인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 많이 읽으셔서 아시죠? 맨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들한테 은금 폐물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들의 짐에는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가나안 땅이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도 이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남아공에 가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시선을 놓쳤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금 바로 앞에서 구름기둥으로 이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름기둥도 보지 못한 채 홍해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어야 할 시선이 땅에 내려와 있으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산처럼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아니면 남산 꼭대기 올라가 보셨습니까? 위에서 보면
작아 보입니다. 요만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 높고 너무 힘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큰 실패를 할 때나 아니면 큰 병에 걸렸을 때나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기적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이 일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저는 이 기적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기적인 겁니다. 우리의 시선에서는 그게 기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가 기적인데 어떤 기적?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요, 노래를 한 곡 알게 됐습니다. 언제 나온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하늘에 꿈을 꾸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참 강단에서 안 오는데 오늘 이상하게 여기 오니까 울컥울컥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힘들었습니다라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동정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상하게 부모님 교회 와서 그런가 울컥울컥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그 일을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선교지에서 발생한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놀랄 일도 아닌데 해외에 있다 보니까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된 거죠. 강도가 들었을 때 뭐 다 가져갔잖아요. 저희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집 구하는 게 어려워요. 이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요, 그 다음 집에 가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하루 만에 다음 집을 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집보다 너무 좋은 집을 주셔서 그 집에서 들어올 때까지 정말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집값도 좀 저렴한 곳에서. 제가 사건을 겪었을 때 아내랑 같이 집 밖을 나가면서 처음으로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어요. 감사할 기도 제목을 그때는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놀랐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보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저희가 그 강도를 만났다면, 원래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신학교 강의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만약에 수요일 날 왔으면 아내가 혼자 있었을 때 강도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희가 차 검사를 받으려고 맡겼어요. 남아공은 차 검사를 맡기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11시쯤 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차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고치는데 얼마가 들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러 갈게. 그래서 나갔어요. 평상시 같으면 혼자 가는데 아내한테 같이 갈래? 그러니까 웬일로 같이 간답니다. 그래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안 만났어요. 만약 평상시처럼 차가 끝날 때 줬으면 저희 둘 다 만나는 거였고요. 만약에 평상시처럼 저 혼자 갔다면 아내가 강도를 만나는 거였을 겁니다. 비록 많은 물건들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저희는 또 다른 곳에서 감사를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까 사진들을 보면 가끔 흐릿흐릿한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다 잊어버렸잖아요. 하드디스크까지 다 가져갔거든요. 사약한 자료들이 다 엎어졌어요.
그래서 저 사진들은 예전에 선교 편지 보낼 때 조그맣게 넣었던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사진이 화질이 좋지 않아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괜찮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니까. 건축할 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5%밖에 안 되는데 90% 돈을 사용했습니다.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한국이면 노가다라도 할 텐데 그곳은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집사님이요 저한테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요, 저랑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오셔서 건축을 도와줍니다. 근데 업자보다 일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저랑 교제하는 선생님 남편분도 일당을 포기하고 와서 같이 일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일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사람들 하루 일 안 하면요 하루 굶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굶고 와서 저희랑 같이 건축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같이 청소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은혜롭게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고 있다가 불평을 멈추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길이 열린 것처럼 저희도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주님만 보면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냥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희는 지금 남아공에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건축을 통해서 저희와 동역하는 그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친송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거 알아요. 기도하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유치원 세우고 어린이 교회 세우고. 그런데 그게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유치원 건물이 들어서고 그 건물에서 주일날마다 이제는 어린이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들이 선생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비록 이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의 시선은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꼈지만 언젠가는 이들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들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록 저도 선교사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제 시선을 하나님께 더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